여러분 힘드시죠?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서로 얽히고 설킨 저 나무들 바라보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저는 갈등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갈등. 따라합시다. 갈등. 여러분, 갈등이 뭘까요? 갈등이라는 것은 이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자는 칠각자예요. 칠갈. 등은 등나무 등자예요. 이것이 서로 비비 꼬이면서 얽히고 설키는 겁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칩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 이해관계 따위로 적대시 또는 불화하는 일, 그것을 갈등. 서로 상반하는 것이 양보하지 않고 대립되어 있는 상태, 영어로는 conflict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데도 갈등의 연속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지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지만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지만은 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진보와 보수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지금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갈등이 없나요? 있죠. 목사와 성도 사이에, 장로 사이에 서로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원수 시간이에요. 그래서 칡나무는 그리고 등나무는 서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칡나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꼬아 올라갑니다. 꼬라지 보기 싫은 칡나무가 싫은 등나무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꼬여서 올라갑니다. 하나가 죽기 전까지는 양보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는 아시안컵에 상당히 이번은 우승이다. 그래서 점을 쳐서 사람 보도에서 야, 이번엔 좀 보자 하고 봤는데요. 결국 4강에서 패배했어요. 근데 몰랐어요. 며칠 있다가 신문을 보니까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유명한 S 선수와 L 선수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멱살을 잡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손가락이 다쳐지고 그 다음날 4강에 나가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등 누가 좋아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등을 이야기해요. 누구와의 갈등이냐? 내 속에서 자신과의 쟁투가 일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 공고합니다.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로마서는 1장에서 이제 3장 10절까지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되어서 이 죄인들이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5장에 그래서 4장 끝에 보면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 내어준 바 되고 의롭다 하셔 살아나셨어요. 이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신득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그 5장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서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어요. 6장에 가서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로마서 6장 23절 마지막 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이다. 나는 사망이 아니라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7장에 들어와서 율법에 대해서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공고한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절망을 선고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원하는 바는 있지만 그 원하는 대로 행치 못하는 그 무능력함을 바라보면서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로마서 7장은요 8장을 가기 전에 8장을 알려면 7장의 이 공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8장이라는 것은 성경을 반지에 비유하면 로마서는 보석과 같은 것이고 보석 반지와 같은 보석이고 그리고 그 8장은 그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찬란한 햇빛과 같은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는 칠흑 같은 어둠의 내면의 상태를 스스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양심 선언하는 것이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선은 원하는 내게 있는데 오히려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펴보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그때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대표적으로 두 나무를 심어 놓았어요. 하나님은 뭘 먹기를 원했습니까?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사망의 나무를 먹게 했어요. 생명나무 먹기도 전에 사망의 나무를 먹고 영생의 나무를 먹으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의 마음 속에는 첫 아담에 속한 자는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아담의 정죄가 죄의 전가가 되어서 사망이 전가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사망으로 열매 맺는 나무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의 나무를 우리 속에 심어 주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나무가 다시 심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락원에서 복락원으로. 신락원은 뭐예요?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복락원은 것은 복복자가 아니에요. 회복복자입니다. 낙원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 에덴 동산 안에 두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죄인 속에는 생명나무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의인된 사람 속에는 두 나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나무가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도 여전히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동산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나무가 없습니다. 그 속에 사망에 이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절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돈이 없어서 공고하다, 병이 들어서 공고하다, 누가 싫어서 공고하다, 생활이 힘들어서 공고하다, 실패해서 공고하다 하지만 죄 때문에 공고하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의 때문에 공고하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오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이에 일어나는 쟁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명나무가 이기게 되면, 예수 이름의 승리가 주어지면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악을 악하는 나무가 이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공고하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두 사이에 긴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갈등이라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전투가 일어나요. 내적 전투가 일어나요. 내 안에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유혹했듯이 지금도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고함을 알아야 되고, 여기서 건짐을 알아야 되고, 여기서 감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서 공고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공고. 이 공고한 것은 미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는 것이죠. 즉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멘. 내가 누굽니까 지금?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그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빛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 로마서는 언제 기록한 겁니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로마 성도에 한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는 그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미리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예요. 이게 3차 전도 여행 때예요. 한창 성령 충만할 때예요. 한창 말씀 충만할 때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적 갈등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합시다. 원하는 나, 행하는 나. 나는 생명나무를 원해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그 반대로 원치 아니하는 나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그것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면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번져나고 교회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세상에 가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내 안의 갈등부터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나, 행하는 나, 이게 서로 대립되면서 충돌되면서 쟁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5절 말씀 보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내가요. 그런 대중가요가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내가 고등학교 때요 가요를 100곡이나 외웠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가끔 이렇게 몇십 년 지나도 이게 생각, 따단딴딴딴딴 몰라,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이런 그런 노래 있죠? 따라합시다.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잘 아시네. 도대체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뭐요? 저 가사에서 나온 거라니까, 저 말씀에서. 원하는 것은 행치하냐고. 막 부부간에 사랑하려고 이제 이해하려고 용서하려고 하는데 말하다 보면 또 싸우는 거야.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이제 말씀 듣고 내가 이제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가 어떤 유혹에도 이겨야지. 원하지. 그런데 나가면은 금방 나자빠지고 또 죄짓고. 몰라?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어. 교회가 화평해야 되는데 누가 다 알잖아요. 근데 다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공고함은 나쁜 게 아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이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셔야 돼. 인정해야 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제 성령 받고 내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전도하고 그러니까는 쟁투가 없는 것 같죠? 내 안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있습니다.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있어요. 차라리 빛과 멀어지고 완전히 어둠에 속해버리면, 세상에 속해버리면 이런 공감이 없어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욕망이 없어요. 거룩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감도 없어요. 거룩함이 열망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사람은,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고 화목하고 싶고 이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해요. 내 속에 죄가 또 더 살고 있는 거예요. 성과 악이 함께 도사리고 있어요. 이래서 갈등이에요. 갈등. 이 공고함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을 함께하는 것이 있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공고함은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이 공고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들어온 사람만이 이 공고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주님, 이 공고함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는 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 선악을 따먹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죽은 시체에다가 100kg 돌 올려보세요. 그건 좀 가벼워서 못 느끼나? 1톤 되는 돌을 옮겨보세요. 쇳덩이를 올려보세요.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공감을 못 느껴요. 아픔을 못 느껴요. 이 영적 쟁투에서 오는 아픔을 못 느껴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화내고도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싸우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당신 영이 죽은지도 몰라요. 살았다면요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니, 억울해서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럴까? 목사가 왜 이럴까? 장로가 왜 이럴까?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왜 이럴까? 난 요거밖에 안 되나 하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씩씩거리고만 하고 끝나면요 그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나락에 빠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면요 막 거룩이기 때문에 막 주님 십자가가 막 생각나고 용서가 나고 세계명이 막 생각나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아파하면서 뒹굴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게 있는데 선을 향하는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살아있다 보세요. 100kg 올려놓으면요 답답해서 미쳐. 죄의 무게를 느끼게 돼요. 죄에 민감하게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빛 앞에 나아갈수록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카텐이 있습니다. 여기 먼지가 있어도 안 보여요. 저 카텐 올려보세요. 햇살이 쫙 들어올 때 거기 먼지가 많은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잠언 14장 9절에 죄를 심상히 여겼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고, 시편 19편 13절 14절 말씀처럼 주님, 주의 종으로 하여금 고의로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뱉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없다면은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속에는 공고함이 있어야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공감이 없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예수 잘 믿어, 나는 저 사람보다 11조 많이 드려, 저 사람보다 평가나 하고, 여러분, 율법은요 행해야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간음을 행해야 그건 죄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은혜 시대에 들어오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를 범한다고 했어요. 뭐예요? 아들의 그 거룩함을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화의 갈등이 바로 공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난 이제 천국 간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나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야 된다, 그런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고 로마서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이 힘듦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통곡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그랬을 때, 아닙니다, 난 주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에, 야,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닭 1번 우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 부인하다가 3번째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원한은 있었지만 행함이 없었어요. 닭이 꼿꼿해하고 그랬어요. 닭 우는 소리라는 것은 외친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말씀이 생각나서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그 사람이 성령 받고 수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갔고, 바울도 공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도 사명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2000년 전에 바울이 성경 기록했을 때는 이 공고함이 있었는데, 오늘 현대교회 목사들 가운데 이 공고하다고, 나는 비참하다고, 좀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좀 참되게 살고 싶다고, 좀 사랑하고 살고 싶다고, 예수님의 계명을 좀 실천하고 싶다고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쁘고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거 뭐 자꾸 뭐 그런 거 생각하냐? 그냥 주님 다 내 용서했는데 뭐 대충 살다가 그렇게 뭐 인생이라는 게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다른 사람 다 죄 짓는데 나도 죄 지어야지. 죄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죄를 짓고 공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공고함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공고함이 우리를 구출합니다. 할렐루야. 공고함이 우리를 건져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할 단어는 건짐입니다. 레스큐입니다. 24절 하반절 봅니다. 시작.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따라합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두 사이의 갈등의 원초적인 것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사망의 몸에서 일어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이 사망의 몸은 거슬러 가면 육신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겉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지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여기에 거하는 거예요. 이 육신에 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들어왔지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공고함을 가져다 주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건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뭐냐? 칭의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성화는, sanctification은 뭐냐? 이 칭의는 한 번 받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과거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은 계속적인 성화의 작업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망의 몸은 죄의 공장이에요. 가만 놔두면 계속 죄를 만들어내요. 이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내 안에서부터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교육이 나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도덕이 나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결심이 여러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건져낼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 잘해봅시다.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대체 나를, Who will rescue me? Who will rescue me?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이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속에 빠졌을 때, 살아있을 때 손을 내밀며 help me, help me, help me 하지, 죽어버렸는데, 물속에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무슨 도움을 청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없다면, 저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죽은 겁니다.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난에서 질병에서 건져달라고 외치기 이전에 주님, 저 죄의 욕망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는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수를 벌을 줄 때 어떻게 준 줄 아세요? 자, 저를 쳐다보세요.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자, 보세요. 이건 시체예요. 따라합시다. 시체. 이 시체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산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생명 있는 사람.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벌을 주는데 이 시체에다가 이를 묶습니다. 꽁꽁 바인딩을 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시체가 썩어갑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부모라 할지라도, 아내, 남편을 할지라도 시체에 묶여서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지내보세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 매여서 사는 우리들, 욕심에 매여서 사는 우리들,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가 죄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6장에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거룩하게 이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신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다시 종노릇, 옛사람의 종노릇하는 이것을 볼 때에 누가 나를 건져내려. 1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성경에 오죽하면은 오른손이 보면 잘라버려라, 한 손으로 가는 게 낫다, 한 눈이 죄를 보면 뽑아버려라, 이건 오라, 이거예요. 누가 사망에서 건져내라, 이 외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노름 하는 사람 보세요. 한 손 잘랐더니 또 왼손으로 하고, 두 손 잘랐더니 낫으로 잘라버려서 다시 나가려는데 발로 한다 그러잖아요. 마약 중독된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 중독되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행한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음란 포르노를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면서도, 목사이면서도 심지어는 못 벗어나는,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귀로가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계속 정죄감에 시달리게 하고 인생 끝나게 버리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화를 못 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술.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사망의 몸에서 묶여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못 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22절 23절 보세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이니라. 그러니 여기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체에서 건짐을 받아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1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바로 그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몸을 아직 남겨뒀을까? 그래서 주님 의지하게 하라고. 할렐루야.
이게 감사예요? 사망의 몸이 있는 게 감사예요. 이거 없으면 예수님 안 찾아요. 기도를 안 해요. 성경 안 읽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그랬는데 죄의 욕망이 없어 보세요. 안 읽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망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읽으려고 성경 읽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글로리피케이션은 몸의 구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 우리의 낮은 몸, 이 사망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죄와 상관없는 몸과 같이 병케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탄식을 하는 거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린다. 따라합시다. 몸에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럼 그때까지 부활할 몸 그때까지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적인 이 몸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것은 현재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나요. 사망의 몸에 질질질질질 끌려가서 사람이 괴상한 사람이 됩니다. 위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교회 오면은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갖고 오면 낭비찬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부인도 알아요. 자식도 알아요. 저건 가짜다. 난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까짓 게 장로냐, 저까짓 게 목사냐. 그래서 교회가 사이 지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 사망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영적인 예배니라. 몸이 구원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할렐루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이 몸의 지체가 오히려 거룩함에 이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서 6장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따라합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쟁투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승리해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이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이 몸이 사망의 몸이라 할지라도 죄의 욕망이 부글부글 끓어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처복종시켜서 예수님으로 처복종시켜서 의의 지체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지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다는 감사합니다. 이게 공감이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즉각적입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막바로 갑니다. 빨리 무덤을 떠나야 돼요. 빨리 공감에서 떠나야 돼요. 빨리 비참함에서 떠나야 돼요. 빨리 자기 절망에서 떠나야 돼요. 자기 비에 빠져서 자책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정죄감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계속 빠져 있으면 나중에는 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십니다. 죄에서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도 예수님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십자가 보혈이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예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서, 즉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공감에서 벗어나 공감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공감에서 머물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또 공감이 찾아올지라도 또 감사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감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브릿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그러나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현실이에요. 또 갈등이 있을 거예요. 마음과 육신의 갈등이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갈등이 있을 거예요. 원하는 너와 행하는 나 사이에 갈등이 있을 거예요.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망의 몸에 매여서, 잘 보세요. 아까 여기,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간이 좀 가더라도 설명을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10년 교회 다녀도요, 안 됩니다. 네, 그렇고, 공부한 사람, 뭐, 목사도 죄 짓는데, 뭐, 뉴스에 보면요, 목사 죄 짓는다 그러면 한탄이 아니라, 그래, 나도 따라 죄 짓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함을 보면요, 다윗도 범죄했는데, 뭐, 그래도 다 용서받았잖아. 나도 죄져도 용서 안 받아. 이렇게 가면서 마음껏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다 헛송세월 보냅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막 묶여있어요. 바인딩 됐어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옆에 보니까 예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 예수를 섬겨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예수.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망의 몸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묶여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요. 마음은 하나님 법이에요. 육신은 죄의 법이에요. 육신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말씀에 매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매여 예수에 매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갈등에서 속사람이 감사로 밝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로마서에 나오는 핵심 단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이효리 가수가 국민대를 졸업했습니다. 국민 가수죠. 이번 2024년 국민대학교 졸업식에 연사로 나와서 축사를 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인의 말, 부모의 말, 누구의 말 듣는다고 될까요? 인생은 어차피 독고다이. 마음에 떠오른 대로 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으야! 따라합시다. 인생은 독고다이. 독고다이가 뭐예요? 일본식 바람이에요. 특공대를 바람한 것이 특공, 이걸 독고 대다이. 가미가제 특공대 여러분 아시죠? 2차 전도여행 때 자살 특공대, 폭탄을 싣고 비행기를 타고 비행하면서 그냥 배에다가 들이박는 거예요. 독고다이? 정말 독고다이예요? 이거는요, 자살행위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겠어요? 인생이 막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술 먹고 마약하고 마음대로 해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보세요. 인생은 독고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독고다이가 아니라 예수다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내 안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쟁투를 하며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자기 절망 가운데 빠져 혼미할 때도 있지만 금방 또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때문에 또 승리하고, 한 번 승리가 두 번 승리가 되고 두 번 승리가 세 번 승리될 때 죄의 악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승리의 외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자기 비에 자기 절망감에 빠져 있기만 하면요, 언제 주의 일을 하겠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원하는 있지만 행함은 없어 하면서 나는 아직까지 멀어서 신앙이 좀 더 성장해야 돼, 잘 피울 미루다가 짧은 인생 다 독고다이 인생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불행으로 끝나는 겁니다. 얼마든지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공고하지만은 여기서 감사로 바뀌어서 이 한 목숨 이 한 몸 주님 앞에 드리리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제목입니다.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